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미디안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런 고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심한 불평과 이 하소연, 이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기도원 안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며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그런 일종의 반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부르고 세웠으니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예, 다시 말해 지금 기드온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싸움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의 싸움이냐? 그를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이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아니 내가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이제 새롭게 육력설을 맞은 이 한 주간 정말 2020년 새로운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그 걸음걸음을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나 혼자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때로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한 후에 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엘리야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 타락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순결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얽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군요. 근데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7천 명의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순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자기 혼자만 그냥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영적인 침체와 낙심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꽉 붙들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2020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우리는 절대로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보이스피싱 이런 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당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보이스피싱,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잃고 사람을 잃을 수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우리의 생명, 구원, 우리의 영생,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정말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서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수미상관의 이 엄청난 참 이 놀라운 이런 이 구조를 갖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마 약속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그 가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문은 하나님,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저희 가문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을 총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한데 모여서 산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과 서쪽으로 이 한 지파가 둘로 나뉘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런 이제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반이 할프 2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파의 반은 동쪽에 살고 지파의 또 반은 이 서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사니까, 여러분 이 옛날에 시족 사회나 이런 부족 사회에서도 가문이 한데 모여 살아야 영향력이 있고 발언권이 있고 그런 거지, 이게 가문이 나눠지면은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기드온의 이 가족, 이 기드온의 이 가문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약한 가문에 속했어요. 그러니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 기드온이 얼마나 참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드온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저 미디안이 10만이 넘는 대군이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 대군을 치기를 마치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몇 사람을 치듯 한다고요? 한 사람 치듯. 한 사람 치듯.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무슨 말입니까? 이 싸움의 승패는 기드온 너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이 싸움에서 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싸움의 승패는 철저하게 기드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기드온은 단지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쓰임 받음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닌 기드온보다 더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기드온도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죠. 전장에 나가야 되고 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고 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쓰임받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보다 더 탁월하고 더 능력 있고, 정말 이 겁쟁이 기도보다 더 용감하고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웬 축복으로 하나님은 이 겁쟁이 기드온을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의 승리를 나타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보다 더 힘 있고 능력 있고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은데 참 저 같은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 말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해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때로 부끄러울 때가 있죠. 우리보다 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고상하고 탁월하고 더 선하고 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평생의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구원받음에 또 쓰임받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이 기도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저 미디안 대적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승리를 보장하시면서 그를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이 싸움의 사사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의심 많은 기도원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싹을 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 그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영광스럽지만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자의 모습은 참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평범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지금 기도는 계속해서 자신을 설득하시고 또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느새 그 마음 가운데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구나. 조금씩 이렇게 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 이 감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이분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가, 이분이 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기도원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가 부닥치는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과 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는 이 간격을, 이 갭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메울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도 기도원처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정말 당신이 나에게 오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또 뒤에 보면은 이 기도원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나에게 이 양털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이 양털을 가지고 또 이제 이 기도원이 또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도원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자,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왜 갑자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것이 이 기도원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저도 당신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을 압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원이 급히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젊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의 양이 상당했겠죠. 또 기도원이 구워 가지고 온 그 떡덩이 역시 가루 한 에바, 한 에바가 대략 22리터. 여러분, 보통 뭐 페트병 하나 1.5리터잖아요. 근데 22리터 이 분량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 양이 상당했겠죠. 다시 말해, 지금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병에 넣으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도원이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이 올려져 있는 그
반석 그 바위 위에 불이 일어나게 하셔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모든 예물을 온전히 태워버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물을 받으신 것이고 또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자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2절도 이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예, 반석에서 불이 나고 또 자신과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 기도는 제가 하나님을 보았군요.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셨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기도원도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저는 죽을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워 떨면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위로하시고 또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그를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자, 우리 오늘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리고 자신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는 그곳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무엇이라 그랬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우리 공동체에게로 흘러 넘쳐나기를 이 기드온이 그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기드온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한, 참 의심 많은, 어떻게 보면 도마와 같이 말이죠, 참 연약하고 나약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역사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차갑게 식어버린 그 제단 위에 성령의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마침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임하게 한 진실하고 간절한 그리고 절박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가정들마다 또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많은 것.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그러면 뭐합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맨날 그냥 초조하고 말이죠. 그냥 맨날 그냥 뭐 거의 뭐 그냥 막 공황 정신 공황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냥 맨날 불면증에 시달리고 여러분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죠. 참된 복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임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되 이 평강의 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믿음, 정말 오늘 기도과 같은 이런 믿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한동안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자부했어요. 자기 믿음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어요. 뭐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밧세바와의 그 정말 불미스러운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자기 이 믿음의 실체를,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교만한 죄인인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기를 원하셨던 다윗은 바로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뭐 이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나보다 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들의 풀과 같고 저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리고 기도원과 같이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면 여러분 그런 정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함과 정직함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어요? 그들의 연약하고 그들의 병들고 그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고 자기 모습을 위장하고 마치 자기는 뭐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병들고 저의 상한 저의 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런 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하늘의 위로와 또 하늘의 샬롬의 역사가 올 한해 제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실한 믿음, 이런 정말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정말 오늘 기도원과 같이 그런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도원과 같이 정말 정직하고 꾸밈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